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발견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사랑. 외국 영화에서도 그렇고 또 국내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런 스토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고아인데 범죄 집단에서 데려가서 이 아이를 킬러로 훈련시킨 겁니다. 나중엔 최고의 킬러가 되지만 어떠한 계기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오히려 자신을 키워줬던 범죄 집단을 소탕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제목까지 거론하기는 그렇고 영화니까 또 그런 거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희망사항과 상관없이 만남이 그러해서 누구에게 발견되었냐에 따라서 도둑이 될 수도 있고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셨고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도 하셨던 김정한 목사님은 어릴 때 구두 닦기 소년이었죠. 그런데 미국 군인의 눈에 들어 양아들이 되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목회자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발견되느냐 중요합니다. 세상에선 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 똑똑해서 하나님 믿었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고 사탄에게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탄에게 쓰임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세상적으로는 당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망한다니까요. 그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도 망하게 실패케 죽도록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이 히틀러처럼 되었다, 스탈린 되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일성이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보디아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캄보디아 맞죠? 옛날에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 독재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이 죽었다니까요. 독재자 한 명 잘못 쓰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말이 4분의 1이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죠? 4분의 1 이러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합천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우리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발견된 사람인지, 그죠?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똑똑해서 선해서가 아님을 알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얻어 걸렸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부족한 것 투성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기회가 있어야 될 건데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어떤 목사님은 계속 그 고백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 고백 속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몇몇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난 갈릴리는 어떤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7장 41절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요한복음 7장 41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메시아가 오실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지만 오신다 해도 갈릴리에서 오실 것이라고는 도대체 생각지 못한 겁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보면 주님 재림하신다 하셨지만 어떻게 사람도 얼마 있지도 않고 발전된 것도 없는 초계 쌍측에 오시겠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초계에 주님께서 재림하셨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쌍측에 귀하고 귀한 하나님께서 오셨네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와. 그죠? 예루살렘, 베델 이런 데서 오시면 몰라도 갈릴리에서 어떻게 오시냐. 52절 말씀 보면 아예 이런 생각에 종지부를 찍죠.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메시아가 문제 아니고 역사적으로 확인해봐라. 선지자도 한 명 안 나온 곳이 갈릴리다. 그런 것입니다. 그죠? 아이고 메시아 꿈도 꾸지 마라. 숱한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배출되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선지자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곳, 그곳이 갈릴리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겠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들은 어부로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농업에 종사하든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든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죠? 지금은 농사 지어 갖고도 업대 어업 통해서는 어업이 생각보다는 돈을 잘 번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 때문에 또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을 때는 그냥 일 때는 오히려 어업이 농업보다 더 잘 번다더라고요. 지금은 농업이든 어업이든 상관없지만 2000년 전에 어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를 것 같습니까? 비린내 나고 작업 환경도 안전하지 않고, 그죠? 지식인 엘리트들은 전혀 할 필요가 없던 지식인 엘리트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비린내 나고 안전하지도 않고 잘못해서 풍랑 만나면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도구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배가 튼튼하고 엔진 방방방방 해갖고 엔진 돌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구명조끼 이런 것도 없을 건데 그거를 지식인 엘리트가 능력 있는 사람이 왜 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죠? 아무도 하지 않고 버려진 일에 종사하던 사람, 그들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그것도 어부. 그런 이들이 하는 일은 기껏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깁거나 그렇게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죠? 이들이 찾아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오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완전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기 싫어하는, 해도 별로 큰 유익도 얻을 수 없고 남들로부터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없던 그 일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흑암의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이건 180도 정도가 아니죠. 그죠? 주님의 이 말씀에 이들은 거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버려뒀다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인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말이죠. 그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인생의 방향을 어느 곳으로 향할지 새롭게 정하고 움직여 갔다는 말입니다. 농부였던 엘리사가 소와 농기구를 다 버려두고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전까지 이들의 인생은 그물 던지고 그게 다였다니까요. 그물 깁고 그게 다였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 구절 통해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갈릴리 물속에 호수 속에 있는 그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게 된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몇 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들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고백을 최초로 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인데 천주교에서는 오해해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두고 있습니다. 천주교, 가톨릭, 초대 교황 베드로로 두고 있다니까요. 그죠? 실제로 베드로가 교황 역할을 했냐? 그건 아닙니다. 명예고 상징인 거죠. 그죠?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우리 성당은 베드로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만큼 천주교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그래서 베드로 놓고도 기도한다니까요. 성당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기도한다니까요. 마리아에게도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되어진 존재가 베드로죠. 야고보와 요한은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들의 어머니가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죠? 보신 적 있죠? 이 일로 다른 10명의 사도가 붕괴하기도 하죠. 야고보와 요한만 특별하고 대단하냐? 어떻게 우리는 다 놔두고 우리는 무슨 허수아비냐? 야고보와 요한만 주님의 좌편 우편에 있으면 우리는 가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나머지 10명의 사도가 붕괴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주님께 왼팔 오른팔로 써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중요한 사도로 세워집니다. 야고보와 요한 중요한 사도라니까요. 그죠? 12명의 사도 모두가 중요하지만 야고보가 누굽니까? 순교한 최초의 사도입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야고보의 순교가. 그러고 나서 베드로도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순교 아무나 합니까? 다른 사도들도 있는데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잡혀간다니까요. 그래서 죽는다니까요. 요한은 또 반대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 등을 기록한 산 순교자죠. 요한계시록
기록한, 그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그 요한입니다. 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러시아에 복음을 전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업으로 이들은 모두 쓰임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을 수도 없었던 그런 허술한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어부에 불과했는데 그들의 이후의 삶은 주님께 발견되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그죠?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23절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부르신 사도들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알지 못하는 복음을 언약의 말씀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들은 것, 아는 것은 율법일 뿐이었고 그것은 형식이었고 제한하는 것이었고 서로를 정죄케 만드는 것일 뿐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처음 하신 일이 가르치신 거였다니까요. 그죠? 학교 선생처럼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무조건 그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다른 사회, 윤리, 도덕 그런 거 가르친 게 아니라 문학 이런 거 가르친 게 아니라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거 가르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가 아님을 우리의 배경은 따로 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다니까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말씀 주셨겠죠. 그죠?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아픕니다. 마음, 생각, 육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들에겐 말씀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치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직접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약한 것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셨지만 함께하는 사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었기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고 또한 앞으로 주님 계시지 않아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거 주셨다니까요. 그죠? 무엇을 주님께서 보이셨나?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곤모술수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지식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으며 치유케 하셨습니다. 고침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이게 작게 보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만나서 다른 거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 하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12명의 사도 모두 어떤 배경 때문에 공로가 있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님을 압니다. 오늘은 특별히 4명만 언급했지만 여기 4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특별합니까? 대단했습니까? 또 다른 조건, 이유가 있어서 주님께 발견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였던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갈릴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부보다 나았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도 앞으로 또 이 자리에 오실 어떤 중직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면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었습니까?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게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지만 그렇게 발견되고 그렇게 건진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발견할 것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있을 것 같으면 있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시면 된다니까요. 그죠? 오늘도 본부 강단 가운데 안인숙 여사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아이고 암이 걸려서 감사합니다. 빨리 천국 갈 수 있겠네요. 빨리 가면 된다니까요. 그럼 우울합니까? 가면 안 됩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있습니까? 그죠?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신 이유, 초계에 쌍책에 두신 이유. 첫 번째가 시대를 발견하라고. 복음 없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시대, 재앙 만난 이 시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 시대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나 빼고는 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재앙 속에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사모와 그 얘기 나눴지만 아시죠? 뉴스 통해서 보셨죠? 모로코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그죠?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모로코가 엉망되어 있죠. 수천 명이 죽었다 하죠. 아무리 관광지여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진 한 번 나서 땅을 흔들어 버리니까 엉망된다니까요. 그죠? 또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리비아, 비가 오가지고 홍수가 나서 댐이 2개 무너지니까 수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제는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 사이에 지금 한편에서는 또 전 세계가 기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얘기하죠. 그죠? 비가 원래는 안 오는 곳에는 비가 퍼붓고 원래는 안 더운 곳에 엄청나게 덥고 안 추워야 될 곳은 또 엄청나게 춥고 그죠? 온통 엉망이다 얘기합니다. 그런 기후도 자연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거 아닌 곳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으로 기하로 그죠? 저 중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산유국인데 근데 잘 사냐? 오히려 엉망이라니까요. 그죠? 아르헨티나 엄청나게 나라도 크고 자원도 많은 곳인데 한때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던 나라인데 나라 엉망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강대국은 잘 삽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눈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떠야 합니다. 시대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만이라도 그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면 제대로 볼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대통령이 보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보겠습니까? 재벌이 보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는 있습니다. 유럽, 미국에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더 걱정거리, 근심거리 됩니다.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슬림의 신전이 된 곳도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니, 그렇게 바뀌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세 가지 뜰을 누려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교회를 발견하라고. 진짜 교회가 뭔지, 교회당 건물만 얘기하는 건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것만 있는 건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합천에도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아직 지하에 있고 규모도 별로 크지도 않은 우리 교회, 그런데 우리는 왜 기뻐했습니까? 왜 감사했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오히려 기존 교회보다 더 못하고 그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비웃음 당하고 무능력하게만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죠? 교회 같지 않은 교회는 필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도 봐야겠습니다.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현장을 어떻게 살려가야 할지, 바꿔가야 할지, 나의 힘이 아닌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현장을 발견하라고.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서 문제를 보는 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진짜 보아야 할, 진짜 발견해야 될 것들이 따로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볼 때가 너무 많죠. 그죠?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죠? 윤 목사님 어릴 때 그걸 보셨다잖아요. 가난? 아이, 그건 문제 아니야. 전도를 못한다. 그것도 문제 아니야. 아프다. 그것도 문제는 아니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그걸 보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는 내가 그냥 내가 아님을, 나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임을 찾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발견하고 교회를 발견하고 현장을 놓치지 않는, 오늘 본부강단에서 나온 것처럼 로마를 보았던 것처럼, 세계복음화 그 언약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빌립보가 현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쌍책에 있는 것이, 초계에 있는 것이, 합천에 있는 것이 그냥이 아님을, 우연이 아님을,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귀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신, 전환시키신 그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이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입니다. 나의 의지도, 나의 능력도, 나의 배경도 아닙니다. 그런 것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셨사오니, 선택하셨사오니, 그 흐름 속에 있는, 그것만 누리는 오직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소서. 진짜 것을 발견하고 찾으며 그것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비밀 가지고 나아가는 전도자로 서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